때문에 평생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모아놓은 것에 만족할 뿐 그것을 쓰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인이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노인처럼 엄청난 혜택과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꺼내 쓰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뭐 쓸 것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세 가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강력하며 누리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와 같은 나, 죄 많은 나, 실패한 나,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즉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특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권인 줄로 믿어지고 이것이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영,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없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종살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하고 종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살이 할 때는요,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무거운 짐이 나한테 있습니다. 짊어지고 살기가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짐을 누가 대신 져 주십니까? 예수님이 져 주셔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아와 같은 우리가 입양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로 아주 모진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들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인정 안 한 사람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만사가 내 욕심대로 다 됩니까?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뒤에서 나를 붙들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만족합니까? 안 합니다. 늘 불만족이에요. 늘 불안해요.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합니다. 두려워집니다. 마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그 마귀에게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 중에 첫 번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기쁩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쁩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씩 내 몸값이 얼마나 될까, 내 연봉이 얼마인가, 연봉을 많이 받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연봉이 적은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여겨집니까? 능력이 조금 덜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격표를 붙일 때에 연봉 얼마짜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값을 매겨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짜리, 예수의 목숨값, 예수의 생명값을 받은 존재들. 얼마나 그 예수의 피값이 큰지, 너무 크니까 간격이 안 오지요. 자, 100억이 큽니까? 내 목숨값이 큽니까? 100억 준다고 죽으라고 하면 죽으시겠습니까? 죽으시겠습니까? 아, 그러면 내 목숨값 100억보다 크네요. 이 사람의 목숨값, 내 목숨을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 피값, 목숨값은 이거는 돈으로 이거는 매길 수가 없는 가격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데에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예수의 목숨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엄청난 은혜요, 귀중한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제용서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의 죄값은 다 치러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가 믿어진 순간에 우리는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받았다,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제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이게 어떤 행위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기 위한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다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노력이 필요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성화되기 위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천국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구원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공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를 이제 알고 이 신분이 얼마나 귀중한 것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가면은 제일 힘든 게 신분이 없어서 힘든답니다. 신분이 없으니까, 중국 시민권이 없으니까 일 시켜 먹고도 100만 원 월급이다 그러면 50만 원만 준답니다. 항의할 수 있습니까? 항의하면 신고해버린답니다. 돈 안 줘도 말 못해요. 경찰이 온다 하면 도망가야 돼요. 이 중국에서 중국 시민권이 없으니까 그렇게 소름받는답니다. 그런데 이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면 신분이 주어 대한민국 신분을 줍니다. 시민권을 줘요. 그러니 이제 여권 받아가지고 중국에 가면 이제 딱 당당하게 다닌답니다. 옛날에 신분 없이 도망다니던 그런 것이 싹 없어져 버려요. 신분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분이 천국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지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은요, 세상 사람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안 부러워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아이고 저 돈 많은 사람 부럽네, 저 세상에 출세한 사람 부럽네. 이거는 내 신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얼마나 유리한지, 죽음까지 이기고 천국에서 영생 얻는 신분이고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일회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아이고 돈 많은 사람 보면 부럽고 예수 안 믿어도 부러워. 그거 아직도 육신의 욕심 따라 세상의 그 유행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조금 더 이 은혜를 깨달아요.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가 없으면 세상이 부러워요. 근데 은혜 받으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안 해도 나도 세상 사람 안 부럽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천국 시민권 얻은 것,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 이것이 나의 감격이고 기쁨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내가 얼마나 유리한 존재인 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안 부럽습니다. 그런데 은혜 떨어지면 세상이 부러워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탈북인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말을 늘 했답니다. 왜냐? 북한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총괄하는 것이 모여서 상호 서로 비판을 한답니다. 그리고 뭐든지 자기 잘못한 걸 말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남한에 와서는 이걸 안 하니까 이상해. 내가 이러도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생활총괄을 했답니다. 꿈속에서. 그러다 깜짝 놀라 깨가지고 아이고 여기가 대한민국이지. 이거 내가 비판 안 해도 되지. 무서워 안 해도 되지. 여기가 대한민국이지. 그 생활 습관 바꾸는데 1년 걸렸답니다. 1년.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 방법, 세상 유행 따라가 살다가 예수 믿어 교회 온다고 금방 우리의 생활이 거룩하게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서 받아야 해요. 예배드리고 은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나의 옛날 습관, 옛사람, 옛습관을 바꿔가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두 번째 축복이 뭐냐? 나는 특별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다. 우리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고 그 의미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특별한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특별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천국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뛰어납니까? 내가 더 뛰어납니다. 돈 없다고? 돈 나 많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자야. 당당하신 바랍니다. 담대하신 바랍니다. 기도하면 안 줍니까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안 주시는 분 같이 그러시는데 안 주십니까? 필요한 만큼 안 주십니까? 욕심부려서 안 주지. 자기 그릇은 이만한데 이만큼 주라 하니까 안 주지.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뗐으니까 안 주지. 어린아이 같이. 필요한 거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부모는요,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해요. 자녀가 꼭 필요한 거 주십니다. 기도하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 들포도 가지처럼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딱 당하는 순간에 그 참 포도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받아서 들포도 열매를 맺던 우리가 이제 참 포도 열매를 맺는 그 축복된 가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존재로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멋진 작품임을, 특별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우연히 만들어졌지 무슨 누가 만들었어? 자꾸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지만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지구를 만들었고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내가 창조했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위대한 존재냐? 특별한 존재냐?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존재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스스로 불량품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내 중심으로 나를 생각해 보면 못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이 많고 비교의식이 생겨. 자꾸 꼭 비교할 때 나보다 못난 사람보다 어떤 사람하고 비교가 됩니까? 많이 가진 자, 잘난 사람하고 비교해 봅니다. 많이 가질수록 비교의식이 세요. 그래가지고는 자꾸 그냥 만족이 안 돼요. 감사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많아집니다. 자, 이것은 뭐냐? 내가 특별한 존재요,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돈이 없다고요? 돈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세상에서 권세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못 됩니까? 세상은 돈 있는 사람 인정해주고 뭐 실력 있는 사람만 뽑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은 실력도 안 보고 돈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도 안 보고 오직 보는 건 하나, 예수 믿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자, 믿음은 돈 주고 삽니까? 지식으로 사는 것입니까? 몸 아프다고 못 믿습니까? 이상해요. 몸 아프면 더 잘 믿어져요. 가난하다고 핍박받고 힘들다고 못 믿습니까? 가난하고 힘들면 더 잘 믿어집니다. 믿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기도가 더 간절해집니다. 영적으로 보면 가난한 게 축복입니다.
핍박받는 게 축복입니다. 몸 아픈 게 축복입니다. 왜냐? 건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기도 잘 안 해요. 다 자기 자랑에 빠지고 자기 내세우지. 어려워야, 힘들어야, 고난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간절해집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믿음이 진실해집니다. 가난이, 고난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믿음으로 보면 축복이에요. 그게 좀 못 사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더 의지하게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자, 믿음이 있어야, 은혜 받아야, 아, 나는 귀중한 존재구나, 특별한 존재구나, 소중한 존재구나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소중하냐? 은혜 받으면요, 저 사람도 소중하게 보입니다. 은혜 떨어지면 나만 위한 사람이 돼요. 은혜 받으면 나도 위하지만 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 받으면 허물이 보입니까? 사랑으로 덮어집니까? 덮어집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 용서하게 돼요. 기도하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떨어지면요, 맨날 싸워요. 원망 불평합니다. 남의 탓합니다. 은혜 떨어집니다. 사람들의 길, 세상 사람들의 그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교회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까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상처를 주는 줄도 모르고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면, 아, 지금은 저래도 하나님이 고쳐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제 인생은 이미 깨졌습니다. 옛날에 아주 크게 실패했습니다. 제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저는 아주 심각하게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다시는 용기 낼 수 없는 그런 사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그 상처 때문에 더욱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속에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하실 때에 인간이 절대 비길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은혜 받으면요, 자기처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자로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평탄한 인생입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 돌 들어가지고 스데반 집사 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하나님을 대적했던 완전히 포악한 사람입니다. 이런 살인자가요, 예수 만나고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어집니까?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바울의 또 이 지금 에베소서를 썼을 때의 바울의 형편은, 현재 형편은 바울이 어디 갇혀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 옛날에는 살인자요, 핍박자였고, 경력도 화려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사람이 주의 종 된다 하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목회자 된다 하면, 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청빙한다면 받아주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사람 다 안 받아줄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보면 이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지금 현재는 감옥에 가 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어떤 상황도, 옛날에 내가 어떤 그 잘못을 했어도 예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예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 임하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 귀한 존재, 하나님이 인정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존재다. 옛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처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깨닫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와 같이 버려진 존재였던 우리 각자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속했음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백성들입니다. 가족들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다 고아처럼 아버지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러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만 가족입니까? 나중에 죽어서도 영원히 가족입니까? 영원히 가족입니다. 육신의 가족은 천국 가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결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영결식이라고. 영원히 결별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 여기서도 가족이고, 천국 가서도 가족이고, 영원히 가족이에요. 영원한 가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가족끼리 친하게 화목하게 사랑하며 잘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가족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한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이다. 가족끼리는 네 것 내 것 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해주고 싶어요. 가족이니까. 해주고 싶어요. 그냥 섬기고 싶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없어서 못 주지. 주고 싶어. 뭐든지 그냥 해주고 싶어. 사랑하니까. 가족이니까. 이 가족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가족을. 정말로 예수 안에 가족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걸 주면은 손해 날 것 같은데 이상해요. 하나님의 법칙은 주면요. 자, 물은 퍼내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우물물 퍼내면 안 채워집니까? 퍼내야 어떤 물이 채워집니까? 재물도 똑같습니다. 주면 재물이 하나님이 채워줍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집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면 들어오고 주면 들어오고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하나 주면 둘이 들어오고 둘 주면 넷이 들어오고 이상해.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썩어요. 아까 그 노인처럼 내 돈 내가 그냥 저축하고 모으고 우리도 못하고 죽어가고 갈 때 가져갑니까? 못 가져갑니까? 하나도 못 가져가. 내 것 아니에요. 돈도 내 것 아니고 내 생명도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게 쓰는 것입니다. 나를 기뻐하게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또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염려하게, 걱정하게, 두려워하게? 믿고 맡기세요. 하나님.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되기 시작해요. 뭐가 가져야 만족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아야 만족이 옵니다. 은혜 받아야 기쁨이 옵니다. 내 형편 처지가 이런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형편 처지 괜찮아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 안에 갇혀 있어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원망불평이고요. 은혜 받으면 감옥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어도 몸이 아파서 내일 죽어도 감사가 나옵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축복,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입양하셨다, 받아주셨다. 두 번째 축복,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존재다, 최고의 걸작품이다. 세 번째 축복은 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 생겼다. 이걸 잊지 마시고 정말로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속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로 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도록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